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벗는 거, 입는 거는 옷인데 옷은 생활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게 뭔가 잘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거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다. 또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뀌어진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얘기는 영생, 빛, 생명, 천국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옛사람 더럽고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사람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천국 시민의 그런 새로운 옷,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25절에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하라 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 혼자 살면 내가 망상을 하든지 내가 거짓말하든지 별로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문제 생겨요. 밥 달라는데 뭐 다른 걸 주고, 그 다음에 오늘 약속이 몇 시야? 11시야 예배가. 그랬는데 12시에 오고,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랬을 때 이거는 국산이야 그랬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중국산이고,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죠. 설령 의사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불량한 의사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2차, 3차적인 문제가 막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큰 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거짓말과 참말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말하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인 거예요. 말은 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참마음, 여기는 거짓된 마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더 그것을 벗겨서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거짓은 사탄이고 마귀다. 근데 참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고 왕국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잘 살아라. 그 대신에 이제 그 낙원의 모든 복락을 누리되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제한을 해서 우리에게 뭔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낙원에 대해서 다 그냥 공짜로 준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주인에 대해서 질서는 지켜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참말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죽는다 했거든요. 그것도 참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사간에 달린 중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선악과 안 먹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사탄이 나타나서 그러죠. 뭐라 합니까? 선악과 먹어라. 완전 반대로 말하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진다. 하나님하고 수준이 같아져. 이거 엄청난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절대로 안 죽는다 그랬죠.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참말을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라, 마귀 편에 서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라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는 굉장히 문화적인 면에서 그걸 이해를 하게 돼요. 마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선에서요. 그래서 귀신, 마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뭐냐라고 할 때 뿔 날렸거나 혹은 아주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혹은 뭐 이빨이 튀어나왔거나 이런 거죠. 귀신 그러면, 마귀 그러면. 근데 이 마귀는 뭐냐 하면 거짓말의 아버지요. 거짓말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잘생겼는데 그 사람 마귀일 수가 있어. 거짓말하는 거는 마귀예요. 우리가 지옥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옥은 불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불타니까 뜨겁고 그 다음에 이제 냄새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어두컴컴하고 이게 이제 지옥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옥이라는 데서 뭐냐면 지옥은 거짓말 왕국이에요. 뭐든지 참말은 하나도 없어. 그 편말을 붙여놨는데 이 편말을 보고 가면 반대가 나오게 되고 탄현역 어디야? 그러면 황룡선 가르쳐주고 그 지옥인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람 모여있는 거예요. 거기서 믿었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참말이 넘치도록 해라. 거짓말은 없도록 해라. 그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 보여줘야 될 새로운 옷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원산지가 뭐냐라고 말하면 이게 국산이다 그러면 진짜 국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력서를 쓰면 당신 뭐 했냐 그러면 이력서를 쓰면 그 이력서가 사실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갖다가 거짓말 막 쓰게 되고 불리한 건 다 빼게 되고 이러면 가짜 이력서예요. 우리 양심을 속이면 안 되죠. 그런데 양심은 불편한데 괜찮은 것처럼 해. 더군다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백색 거짓말입니다. 백색 거짓말.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상대방에게 큰 해를 가할 뜻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엄마 집에 있냐? 엄마가 없다고 하래요. 이런 거는 백색 거짓말이에요. 백색 거짓말.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엄마가 뭐를 많이 해줄게. 이런 것도 백색 거짓말에 속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해줄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면 공부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공부하면 뭐를 많이 해준다고 미끼를 걸어가지고 나중에 이행도 잘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편의상 예의상 하는 거 있어요. 편의상 예의상. 사실은 아닌데 그런 척하고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그 위기를 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이것이 바로 거짓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소문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한 사람이 또 전하고 이렇게 전하다 보면 나중 가서 뭐냐면 아가 어가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변질이 됐는지 몰라. 그러니까 소문 들을 때 그 소문을 옮기는 것도 하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소문에 대해서는 귀를 많이 기울이지 말 것이다. 앞에서 말하는 건 안 듣고 뒤에 가서 하는 말, 뒤에 가서 수근수근 하는 말은 너무나 잘 들어. 그리고 이제 말이 너무 많잖아요. 네. 카페 가는 건 좋은데 말하는 건 좋은데 그 말하는 것 중에서 남 험담하거나 혹은 잡담하거나 수다를 많이 떨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는 참말이 아닌 것들이 많이 끼죠. 그래서 참말만 하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는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다 소통이 다 되잖아. 근데 이상한 관계는 뭐예요? 가서 그냥 자기를 설득시키려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잖아요. 거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29절에 보니까 또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말은 거짓말이 있고 또 다른 종류는 더러운 말이 있는데 이게 성분이 더럽다 그거예요. 더러운 것은요, 더 더러운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악하게 나오거나 혹은 우리 말이 음담패설이 나오거나 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이 얘기는 점점점 강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투리 쓰잖아요. 그러면 사투리도 표준말을 쓰려고 하면 표준말로 돌아가는데 대놓고 사투리를 쓰면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여자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아직도 사회의 물을 먹기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 가게 되면 몰라보죠. 어떻게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는지 몰라봅니다. 근데 그래도 제일 그 민낯을 볼 수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소녀.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겁나는가 하면 이렇게 공원길 가다 보면요. 담배 피는 아이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곧또래 아이들 중에는. 근데 어른 가도 피하지도 않아요. 그러고 담배 피다가 그 다음에 막 가래침도 뱉어버려요. 더럽습니다. 꼭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5m, 10m 뒤에 자기 가방 들고 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등치 큰 남자예요. 야 그러면은 5m 밖에서 또 경계합니다. 쫄쫄쫄 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뭐라 그러면요 꼼짝도 못해. 그래서 집에서 아들들 조심해야 돼요. 그런 여자 만나지 않도록. 잘못하면 여자친구 그러죠. 야, 네 엄마 폐물 가져와. 그러면 가져갈지도 몰라. 근데 생긴 거는 완전히 소녀야. 근데 그 피지 말라는 담배를 그냥 대낮에 막 하고 막 그다음 막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그냥 막 야, 자 막 그렇게 하고 들고 와 막 뛰어와 그러면 막 뛰어가고 그게 굉장히 세요. 근데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은 안다잖아요. 근데 친구를 봤을 때
우리 엄마들이 딱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아이가 말투가 변했어. 그러면 얘가 지금 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데 안 좋은 부류를 만나는 거예요. 안 좋은 부류를 만나면 말이 제일 먼저 오염이 돼요. 그래서 집에서 쓰는 말은 공손한 말인데 학교를 가면은 표준말이 달라져. 선생님 앞에서는 말 잘하지. 근데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막 일진, 조폭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하는 말이 있으면 그거를 따라 해야 된다 하더라고. 만약에 그런 부류로 말 안 하면 왕따를 시키고 막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말이요, 지배한단 말이에요. 드라마가 뜨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상한 멘트가 있어야 돼요. 유행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요. 좋은 말도 있지만요,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해롭고 안 좋은 말도 있어요. 그런 말이 막 유행을 하는 거예요. 개그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이 얼마나 전염성이 있고 얼마나 더 강하게 더 세력을 번식하는가에 대해서 그게 나오면 나올수록 강해진단 말이에요. 아예 입 밖에 내지 말아 했거든요. 입 밖에 내지 말면 완전 차단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몸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위생적이냐 혹은 건강하냐 먹을 만한 거냐 그거 굉장히 신경 쓴다고. 근데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 입으로 나오는 거가 더 문제예요.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것 중에 제일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대소변입니다. 근데 사실 대소변은요, 순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소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기 직전이죠. 만약에 대변이 배출이 안 된다. 독 올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빠져나가도 나오더라도 사실 우리를 살리는 게 있다. 근데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말은 나오는데 입으로 나오거든요. 입으로 나오는데 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 중에는 더러운 말은요, 죽이는 말이나 아주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이나 아주 그냥 분쟁을 일으키는 말이나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험악한 말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나오는 것 중에는 이 화장실 가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절대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했거든. 그래서 대신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29절에 보니까 세 가지 성분의 말을 해라. 첫 번째는 덕을 세우라 그러죠. 덕스러운 거예요. 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모범적이다. 그리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덕스러운 말. 그 다음에 선한 말입니다. 악한 말은 해코지 하는 말이잖아요. 항상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잖아요. 마귀적이고 사탄적이죠. 그 대신에 선한 말은 뭐냐면 항상 착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 죽고 싶었는데 살고 싶다. 그리고 정말 나도 굉장히 귀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은혜를 끼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한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말들이 어떤 성분의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생산적이고 축복과 좋은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놓도록 해라. 그 대신에 더러운 말이나 거짓말은 입에도 올리지 말도록 해라 얘기죠. 우리가 교인이면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교인이 교회를 자랑하지 않으면 절간을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자랑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예수님 자랑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우리 입으로 하는 거고 교회 자랑하는 거 우리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인을 자랑해야 되겠죠. 권사님이 이상해. 장로님이 이상해. 그게 아니라 장로님 훌륭해. 권사님은 정말로 좋아. 따라다니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커피가 쏟아져요. 에? 목사님이 좋아. 이래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이상해. 그러면 스님이 좋은 거예요. 누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의 모든 걸 표현하는 거라니까. 내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됐고 영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됐고 어둠에서 빛으로 왔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왔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 갈아입는 중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란 말입니다. 언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세탁이 돼야 된다고. 갈아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표현이 달라져야 된다고. 확실하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전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러면은 죽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살 사이트 있어요. 자, 이런 데 가면 뭐예요? 야, 너 죽기 싫으냐? 우리 같이 죽자 그래요. 전혀 내놓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끌려가는가에 따라서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고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재주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본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대장부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음속에 있는 걸 하잖아요. 나는 메뚜기야.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가서 하는 행동이 메뚜기처럼 행동을 해. 근데 나는 대장부야 그러면요. 자기가 항상 자신 있고요. 자기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그 마음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감자가 아니고 토마토야 그럴 때 감자는 못생긴 걸 의미합니다. 토마토는 잘생긴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쳐다보면서 나는 날마다 감자야 그러면 날마다 성형하러 가야 돼. 근데 나는 날마다 토마토야 그러면 갈 필요가 없어. 나는 너무나 잘생기고 당당한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지고요. 입에 표현 있는 것이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항상 대장부답고 나는 잘생겼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귀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사람이야. 나는 벌레가 아니야. 그런 걸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표현을 해서 상대방이 은혜를 끼치란 말이야. 살리는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축복을 전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 우리가 말 많은데 그 말 많은 것 중에서 쓸데없는 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거짓말하거나 더러운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문 닫아버리라 해요. 그리고 입을 열었다가는 좋은 말만 쏟아놓으라겠죠. 그러면 그 좋은 말이 나가게 되면요. 좋은 말은요. 재생산이 됩니다. 예? 우물은 덮어두면 썩어요. 근데 우물을 자꾸 퍼내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우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양질의 우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거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우물 속에 있는 거를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거를 정말로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로 바꿔놔야 되는 거죠. 사막에 사는 유목민이 3가지 금지어가 있죠. 덥다 하지 마라, 배고프다 하지 마라, 힘들다 하지 마라. 만약에 그 사막 아주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덥다 그러면은 안 더운 날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며칠만 참으면 여름 지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은 덥지만. 배고프죠? 항상 사철 농사 짓는 데가 아니잖아요. 배고프다 그러면요? 배가 더 고파요. 힘들다 그러면요? 주저앉고 싶어요. 길도 없는 그 먼 길을 이렇게 방황하는 유목민이 됐다고 생각할 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덥지 않다, 배고프지 않다, 힘들지 않다. 그런 거를 하고 입으로 그걸 표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사는데 잘 사는 것이 그냥 막 이렇게 정말 공주 왕자도 힘듭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 잘 사는 거는요, 자기가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날이 매우 더워서 기분 나빠 이거보다 오늘 날이 더우니까 여름이 가겠지? 농사가 잘 되겠지? 바꿔놔야 되는 거죠. 그걸 날마다 왜 쏟아내야 되는 거죠. 일본의 오토 다케, 오체불만족의 저자죠.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인이다 그랬는데 선천이라는 얘기는 타고난 겁니다. 태중에서. 사지절단이라는 얘기 뭐냐면 팔다리가 사지잖아요. 팔다리 사지잖아요. 사지절단이라는 얘기는 10cm 미만의 팔다리를 가지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만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 유명해졌잖아요.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랬죠. 장애는 불행이 아니라 불편이다. 그러니까 살았죠. 장애가 불행이다 그랬으면 불행을 먹고 아마 불행하게 살았을 거야. 근데 불행이 아니라 불편이다. 그걸 이길만 한 거예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팔다리가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농구를 하고 수영을 했어. 그랬더니 방송에 나가게 됐어. 정상인이 수영을 하면 방송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한데 불행하게 생각하고 수영도 안 하고 농구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괜찮은 거지. 방송 막 나갔잖아. 유명인사가 됐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오토다케가 외도를 해서 이혼을 했답니다. 우리는 이혼도 잘 못하는데
넘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이 말로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축복의 문을 열 수도 있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1957년, 그러니까 57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고,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아실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1957년에 우리나라에 히트한 아주 유행한 가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산장의 여인입니다. 멋있죠? 산장의 여인. 근데 이거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서울대 성악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유행을 한 거예요. 유행을 했는데 이분이 권혜경인데요. 2년 후에 병에 걸렸는데 심장 판막증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병이죠. 근데 가수 생활하기 어렵겠죠. 근데 나중에 후두암에 걸렸대요. 그런데 2008년도 5월 달에 사망했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7세 정도 사셨다고. 그러니까는 오래도록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있으니까 그 가요가 유행을 해가지고 인기를 얻었으니까 다 된 거잖아요. 근데 다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미혼으로 살면서 병이 있으니까 좀 어렵게 살았겠죠. 근데 보면 이제 이게 산장의 여인인데 가수는 노래를 불렀겠지만 곡을 쓴 사람, 작사한 사람이 반야월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노래는 안 부릅니다. 아무도 날 찾느니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성의 길을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이거 병나기 전에 불렀어. 열심히 불렀겠죠. 그런 뜻에서 산장의 여인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까 손 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을 내리시기 바래요. 얼마 전에 고양시에서 가수들이 오면 이제 공연을 하는데 남진 또 했죠. 남진 몰라요? 네, 남진이 공연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오빠 부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할머니 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진 불렀던 노래 중에는 그런 거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장의 여인보다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뭐 하실래? 초원에다 집 지면은 요즘 모기가 많아서 제니스에다가 60층에다 집을 짓겠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 마음에 있는 거를 말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볼 거예요. 해볼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죠. 근데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능력 있는 아들인데 제일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복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슬그머니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냥 살려뒀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패했죠. 근데 그 압살롬이 그때 한 게 뭔가 하면 자기의 잘난 거, 자기가 잘생긴 거를 가지고 자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뭐냐면 왕에게 이제 그 재판하러 오는 대법원 위에 신문고, 지금 말하는 청와대, 청원 이런 걸 한 거죠. 그런 거 하러 오는 이제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압살롬이 맞이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소원이 뭐냐? 억울한 게 뭐냐? 그래, 당신 옳다고. 근데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그만해야 된다고. 내가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민심을 싹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백성의 마음을 훔쳤대. 도둑놈이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그 말들을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나라를 휘저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고요. 그 아들의 그 말장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못하는 거는 내가 외로운 산장에서 외롭게 살아가네 이것도 될 수 있지만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똑바로 말해야 되거든요.
그 똑바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치를 부여하고 높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일본하고 안 좋은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이나 선조나 혹은 일본에 파견된 사람이나 뭐 전쟁 없을 거라 그랬다고. 그래도 그 고지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준비를 했죠. 그럴 때 뭐라고 욕먹었냐면 전쟁 광이라고.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휴전하고 나서 정유재란 일어날 그 무렵에 이순신은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원균이 다 해먹고 죄수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어려워졌잖아요. 그 말들을 누가 했냐면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저질렀겠지. 왕이 그랬든지 잘못 들었든지 말하는 사람들이 그랬든지 전부 다 뭐냐면 사실에 맞지 않고 미래가 없는 그런 말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나라가 몽땅 도 넘어갔잖아요. 그래 지금도 보면 참말하는 사람을 우리 찾아야 돼. 우리가 민주주의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51대 49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하고 이게 하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해야 되는데 민심이 천심이라는데 민심이 천심이 아닐 수도 있어. 부패한 백성의 민심이 무슨 천심이 될 수 있냐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막 그 현혹하는 사람들 말 얼마나 잘합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생각 옳다고 했지만은 그릇된 말을 쏟아놓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참 말씀, 성경을 놓고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보자. 거기로 가야 되는데 상대적인 말을 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말이라고 막 우기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참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마음속에 있는 변화고 마음속에 있는 변화를 겉으로 나타내는 게 언어이죠. 언어. 말이죠. 말이 혁명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을 바꿀 것인가? 첫 번째는 그 마을에 그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내 입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오늘 주일이죠. 주일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 생명 누구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거예요? 내 거니까 갖다가 절반도 자르면 되고 싫으면 갖다가 버려도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죠. 아멘? 내 생명 내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 그러면 내 손 안에 있는 돈이 내 거예요? 아니지, 위탁된 거지. 내 손 안에 있는 돈은 나에게 위탁된 거지 그것이 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입이 내 거예요? 내 입이 내 거냐고. 내가 사용은 하고 있지만 허락은 받아야 되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전의식이다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져야지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거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제해가지고 파수꾼을 입에다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내 입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 놓고 야, 너 뭐 했냐 그러면 나는 밥 먹고 뭐 하고 이렇게 놀고 다녔어요. 그것만 묻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너 말 뭐 했냐 이거를 묻는다 했거든요. 우리는 CCTV 찍히는 거 굉장히 두려워 생각해요. 왜냐하면 찍혔다가는 별로 좋은 일이 없어. 자료가 확보가 딱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거 미흡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무슨 말 했는지를 몰라. 불완전한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시속 100km입니다 그랬는데 아차했어. 그러면 지나가면서 뭐라죠? 미안합니다. 내가 10km 속도 위반을 해서 이러면은 사실은 좀 빼주면 안 되는가? 근데 그게 녹음이 안 된다니까. 근데 가면서 막 이게 시속 막 100km인데 나는 200km도 갈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고 가면은
벌금을 2배로 붙여야 되겠지. 근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마음속에 있는 표현된 말입니다. 그 진정성이 뭐고 의도가 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다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다 녹음해서 내놔야 되는 거다 생각하면 좀 조심하겠죠. 아멘. 우리의 경건이 그런 경건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 되새김질을 하려고 하면요 오래도록 머물러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대로 그게 나와요. 예, 수박을 먹으면 시원하긴 하지만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막 고기를 먹으면 고기는 조금만 먹어도 오래도록 몸에서 이게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성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제를 받아요. 그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양식대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선한 말이나 덕스러운 말이나 은혜로운 말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우리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어디 노출되어 있는가 하면 드라마를 보거나 드라마에 나오는 막 명대사가 있거나 혹은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산장의 여인 이것도 한 번 하고 말아야지 평생 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꾸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좋은 걸 넣어줘야 되는데 좋은 게 아닌 그런 막 이렇게 잡다한 뉴스, 거짓말, 그 다음에 막 악한 거 이런 거 막 들어가게 되면요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먹은 대로 나오는 거 없잖아요. 내가 물 마시면 물이 나오는 거고 다른 거 먹으면 먹는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좋은 그 영양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놓을 때 우리가 그 말을 사랑하는 말이나 올바른 말이나 혹은 선한 말이나 땀 들을 때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 축복되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기 전하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기도라고는 대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합니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화를 하고 나면요 약간 수준이 그렇게 돼요. 수준 높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조금 수준 높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동창 만나면 야 너 하면 야 너 하면 되는 거고 상대방하고 대화가 깊어지게 되면요 거기에 우리가 주고받는 거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래도록 머무는 성격은 있는데 인지하는 능력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알긴 알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낼까? 그거는 서툴러. 그래서 우리가 말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오늘 남편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럼 기도 중에 하나님과 묻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답하실 거예요. 원수는 남편이니까 원수를 죽이라. 이렇게는 안 하시지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말을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와서 하나님께 받은 말을 상대방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만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표현이나 말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뭐 우리가 기도 노트도 가져가는데 기도 노트 가져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써가지고 가시라고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써서 읽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데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소원이에요. 다시 말하는데 네 소원이 뭐냐면 그냥 소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못해.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새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김정은이, 아베, 시진핑, 트럼프, 러시아에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거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기도 노트 가져가는데 사실은 기도 노트 안 가져가면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잘 봐주세요. 아니면 한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30분 동안 면담을 하고 나왔으면 뭐 받아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 갔어요. 야호하고 왔어요. 그럼 받아오는 게 뭐예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뭔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의 대화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하고 나면은 우리 속에 들려오는 답이 있다니까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어. 취직을 해야 돼, 취직이 안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하실 거예요. 답을 써가지고 오시라며. 답을 써가지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메모하시란 말이에요. 메모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그걸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한마디 하려고 하면 1시간 기도하셔. 아셨죠? 그러면 나쁜 말이 나갈 이유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방송에서 듣는 대로,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대로,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그런 말만 옮겨다 하다 보니까 막 잡탕, 꾸정물, 더러운 말 갖다가 막 옮기는데 하고 나면 더 더러워지고 더 더러워지고, 그러니까는 그냥 하는 거 안 되니까 더 세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 2배로 더 붙이게 되고, 악한 말도 2배로 더 악한 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정화를 시키냐고요. 정화를 시키려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다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건데, 와서 막 말로 하기 힘들면은 카톡으로도 하라니까. 네, 좋은 마음이 있어서 좋은 말 하고 싶을 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거든요. 대화도요, 금방 또 이렇게 느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남편한테 오늘 좋은 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 나는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는데 수고한다. 참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거를 생각했어. 그 집에 오는 데까지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밤에 퇴근할 때까지. 그러니까 미리 카톡 보내는 거예요. 네, 오늘 오면은 시원하게 해드리겠다. 근데 정말 가족을 수고한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나가면 뭐 여행인가요? 하루 가면 하루가 가는데 주로 하루 가면은 그 길거리 편의점에서 사 먹는 아이스크림이 정말 그게 맛있다 얘기했잖아요. 네, 동네에서 잘 못하잖아요. 동네에서 그거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롯데 뭐 이런 나온 거 있잖아요. 예? 콘 그거를 사 먹는데 2,000원이에요. 비싸요. 그거를 사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탁 그거를 먹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해방감이 막 나고요. 근데 여름에 먹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난번 갔을 때는 비싸서 그건 할인을 안 해줘. 그냥 2,000원이야. 조그마한 거 가져와도 2,000원이야. 둘이 먹으면 4,000원이야. 다음에 아이스박스에다 넣어서 가자 그랬더니 타산성이 없다고 하지 말자. 이번에도 4,000원 냈어. 그랬는데 먹고 나서 후회했어요. 아이스크림이 여름 되면 맛이 없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겨울이나 봄, 가을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름 되니까 너무 달아. 그리고 그가 냉장고 속에 넣어놓는 건지만은 꺼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게 시원하다기보다는 텁텁하고 제 입맛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별로네. 다음에는 한여름에는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본에서 물건 안 주면 우리가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얼음 컵이 좋다는 걸 소개받았어. 근데 컵에다 얼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냉장고에다 얼음해가 하듯이 그 컵에다가 얼음해가지고 판대. 그래서 그게 진짜 좋더라고. 그 생수를 부었는데 제가 원했던 시원한 거 있죠. 아이스크림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거를 얻었어요.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기도를 하고 났는데 기도하고 나서 정말 이렇게 뭐 확 달라진다. 내가 이 말을 하려 했는데 하고 나오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변화된 삶의 분량인 거예요. 야, 너 좋은 옷을 갈아입었네 라고 했을 때 좋은 옷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인데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30분, 1시간씩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냐고. 갔다 와서 달라져야 되겠지. 그래서 힘들어 그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참으면 되겠지. 욥의 인내를 봐라. 나는 참고 말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 된다 하셨는데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좋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전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은혜로운 말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나오게 될까? 기도죠. 그리고 이거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하게 되면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게 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건 훈련의 분량이라고 보셔야 돼요. 화장하잖아요. 화장도 훈련이죠.
전철 탔는데 일산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화장만 하는 사람 봤어, 내가. 훈련이 덜 됐나 봐. 빠른 사람은 한 5분 만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몸이 좀 이렇게 가볍기를 원하잖아요. 날씬하기를 원하잖아요. 배 나왔다? 옛날에는 장군감이라는데 지금은 태역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리고 항상 좀 이렇게 건강 관리하려고 하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냥 먹는 대로 먹고 자는 대로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망가지잖아요. 우리의 돈 관리도 마찬가지죠. 즉흥적으로 써버리고 막 그러면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재물을 관리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가 버는 만큼 쓰고 규모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제일 훈련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이래, 말.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훈련의 대상으로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말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표현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말이지만, 그러나 거짓말 하는 걸 참말로 바꿔놓고, 더러운 말 하는 것을 깨끗한 말로 바꿔놓고, 선한 말로 바꿔놓을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하는 만큼 우리에게 복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 만나서 말하다 보면요, 그 사람 다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한 30분, 1시간, 하루 이틀 10번을 만나보면 정말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주실 때 우리의 속사람은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인데 그 말로 표현되는 것을 훈련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생수가 솟아나는, 여름에는 시원한 얼음물이 최고잖아요. 보니까 네 마음에 시원한 생수가 솟아나는데 그걸 가지고 목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떠먹이니 얼마나 좋은가. 이 생활이 바로 내가 복받는 생활이고 나에게 미래가 있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달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막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 표현되는 말이 달라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되고 나에게는 행복이 되는 그런 말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이웃에게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